제4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주일이라는 이름에 익숙해 있으니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신앙과 관련된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안 됐고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돈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했고 심지어 상거래를 안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고리타분하고 유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주일날 상거래를 한다든가 주일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든가 예배가 끝난 후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노래방에 간다든가 주일날 소풍을 가거나 어떤 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히려 대전에 내려와서 주일에 돈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대체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제4계명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도 되지만 7번째 날인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묶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이라는 것은 일단 6일 동안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즉 6일 동안에는 평소에 하는 모든 일을 해도 되지만 안식일에는 그런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 책이나 잡지, 신문을 봐서도 안 되고요. 라디오를 듣거나 심지어 TV를 보거나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게임, 소풍, 스포츠, 영화 관람을 하거나 PC방이나 노래방에 출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일이나 사업적인 모든 일과 그와 관련된 대화조차도 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일에는 모든 일상적인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키는 교리인 대요리문답 119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119번입니다.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과 그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함이다. 또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된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는 주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주일날 왜 이렇게 금하는 것이 많은 걸까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말만 가득한데 이러고 어떻게 주일을 기쁘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는 그 명령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고민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자체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 그 자체에만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엔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명령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병을 치유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안식일에 치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바로 창조 때의 모습으로,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최초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병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 이런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명령 하나만 붙잡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이 내린 명령을 바르게 해석하셔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명령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명령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해석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까 언급한 대로 안식일은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하라 하지 말라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게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풀었으면 세상과 다르게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땅입니다. 다른 존재하는 일반 땅들과는 다르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여호와는 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거룩했습니다. 이방신을 모시던 세상의 제단과 다르게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됐습니다.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다른 6일과는 달리 거룩합니다. 다른 6일은
세상적인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기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이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거룩하듯이 안식일은 세상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보내는 하루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보내라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너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쉬고 놀고 즐겨라. 하지만 일곱 번째 날은 이 하루는 다 내게 바쳐라. 오직 내게만 집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날에 쉬신 게 아니라 창조의 일을 멈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의 일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창조의 일을 멈추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따로 안식일을 정해서 기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안식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일째도 9일째도 10일째도 계속 그 안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 순종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고 모든 만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안식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창조된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의 상태가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창조됐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인간 때문에 이 안식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인 자연과 인간은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창세기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안식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왔던 존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런 안식이 파괴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안식의 상태를 소망하며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계명은 상당히 중요하고 무서운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일상에서의 일을 금하신 진짜 이유는 세상의 영향력과 흔적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안식의 상태를 잊지 않고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때론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들의 휴식과 여가를 포기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일요일과 다르게 보내야 합니다. 일부러 그들에게 다르게 보내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을 나누는 하루를 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악착같이 안식일을 지키던 모습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주일날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하고 TV나 신문도 보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장 저를 무슨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미 교회의 거룩과 그 존재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의무감으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너무나 괴롭고 예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요즘에 가장 주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교나 말씀이나 찬양 가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궁금했던 점을 주일날 목사님이나 다락방 리더님께 질문하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서로 기도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고 세상이 모르는 답을 던져주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안식일부터 지키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지 저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깊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주일에 일하지 말라, 놀러 가지 말라, 돈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날 하루만큼은 6일 동안에 해왔던 일을 다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에는 항상 포기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으시면 당장 4일 후가 안식일인데 주일에 무엇을 하실지 지금 결정을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을 맞이한다면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그냥 주일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셨으면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주위 성도분들과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 전에는 원래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집중이나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가사만 그럴듯한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자, 주일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일날 가정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친한 친구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해보시겠습니까? 주일날 마태복음을 다 읽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28장 2시간이면 읽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꾸준히 기도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도 더 깊어지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면 남부교회는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고, 남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상태를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